금식을 하고 그리고 그 기도할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 격주로 금식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이 금식하는 주여서 이제 금식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참 그 금요일 제가 기억하는 것은 금요일 그 목요일 이렇게 지나면서 제 마음속이 이 육신에 속한 생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와 또 제 마음을 핥혀 나아가는 이 걱정과 어떠한 불안한 마음이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제 마음을 이렇게 안개가 꽉 채운 것과 같이 그렇게 가득하게 채우고 참 주님 앞에 제가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그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때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제 금식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내 안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 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며 아버지 저에게 정말 성령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정말 이 육신에 속한 이 마음으로 내 내면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생각들과 그 마음으로 제 마음을 정말 채워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는 순간에 주님께서 갑자기 저의 영혼을 이렇게 들어 올리시면서 이 땅에 속한 생각들과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갑자기 이렇게 툭툭 먼지 털어버리듯이 이렇게 툭툭 털어버리시고는 제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탁 하고 올리시는 것을 제가 그 기도 가운데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찌나 기쁘든지요. 제 마음속에 정말 그 찬양의 가사처럼 이 세상과 나는 온데간데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는 그 찬양의 가사가 제 안에 직접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임하는 그 평안과 제 마음 가운데 임하는 그 감동과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육신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신령한 생각들과 신령한 마음들로 이거는 그냥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 성령으로 채워주시기 시작하시는데 더 이상 내 안에 육신에 속하여 죄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은혜를 주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 정말 그 영광의 자리를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은혜는 제가 혼박 받았습니다. 근데요. 그래서 그 기도하고 막 말씀을 준비하고 찬양을 하고 뭐 어찌나 찬양하는 게 기쁘든지 주일 아침에 와서 막 찬양을 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집에 가서도요 그 은혜가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령한 생각들과 신령한 마음들이 제 안에 계속 넘치도록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원래 주일 저녁에 가면 사역하고 갔으니까 저 5시 한 6시쯤 가잖아요. 가면 아유 이제 힘들다 하고 이제 아이고 이렇게 쓰러져서 이제 좀 누워 있고 뭐 애나 좀 보고 그렇게 하기 마련인데 마음이 너무 기쁘니까 요한이랑 What a beautiful name it is 찬송이랑 Yes we are 막 이러면서 같이 막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또 묵상하고 그리고 이렇게 잠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다음날 저 출근해야 되잖아요. 월요일 아침에 탁 하고 일어났는데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되질 않는 거예요. 어저께 막 밤에 그렇게 신나게 막 찬양을 하고 예배를 또 막 집에 와서 드리고 했던 그 마음이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 온데간데 사라지고 또 다시 이런 육에 속한 생각들, 보이는 것에 대한 생각들, 사람에 대한 생각들, 처리해야 된 일들이 막 저의 마음 가운데 안개가 낀 듯이 다시 또 어지럽게 막 들어오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기쁨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고 나아가는데 제 마음 가운데 마치 어제 그 기쁨이 눈 녹듯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처럼 아무런 기쁨과 충만함이 없는 저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기도가 나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루 밤 만에 이 아침에 이렇게 간절함이 없나. 정말 기도하러 가려고 제가 알람 시간까지 꼭 맞춰서 그 충만함으로 또 가서 It's going to be a good day 이러면서 가야지 하고 그렇게 기도하려고 일어났는데 마치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말하는 법을 다 잃어버리는 사람처럼 전에 어떻게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충만함을 경험했는지, 어떻게 내 이 심령 중심에 있는 내 말들을, 이 기도들을, 말할 수 없는 탄식들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마구마구 이렇게 쏟아놨는지 기억이 나지가 않는 거예요. 흉내조차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참 마음이 어렵죠.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기도도 되지 않고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하지, 아마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냥 일어나고 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수없이 실패해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저를 시험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기도의 자리에서 막 엉덩이가 들썩들썩하며 막 마음속에 이 육신의 생각이 들어올 때, 그때 그 자리를 인내함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함을 주님께서 항상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음을 딱 정하고 그 기도의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안 되는 거예요. 혼탁한 마음, 계속 혼탁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혼탁한 마음 사이로 한 단어가 제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 이렇게 싹 하고 떠오르는데요. 근데 그 한 단어가 뭐냐면 교만이었습니다. 교만. 그리고 주님이 그 한 단어를 제 마음 가운데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 뭔가 잘 되어가는 것 같고, 너의 영혼이 네 안에 정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같고, 네가 기쁘고 즐거우니까 이제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하는 그런 물음이 제 마음 가운데 딱 들어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 되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슬그머니 고개를 쳐들고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 이 마음, 더 이상 간절한 마음이 없어지는 이것은 바로 주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교만이었던 것입니다.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출근하며 출근하여서 이제 출근을 하잖아요. 저 월요일 날 출근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이룰 수 없고,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들 가운데 성취되어지지 않고, 율법의 요구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이 영적인 충만함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것은 사실은 너희가 너무 강해서야. 너희가 너무 강해서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는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기에 너무 약해서 그것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 말씀을 약해서 따르지 못하는데 하나님 무슨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야, 너희는 너무 강하다.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소유할 정도로 나에게 너를 내어주지 않는다. 너는 그만큼 그렇게 내 앞에서 약하지 않아. 너희가 온전하지 못한 것은 약해서가 아니라 강해서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후서 2장 19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영어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가 더욱더 분명합니다. 여기 영어로 한번 보실까요? If you look at this verse, 2 Corinthians chapter 12 verse 9, it says, But he said to me,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for my power is made perfect in weakness.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지다니요. 하나님의 능력은 온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imperfect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불온전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은 온전하고 또 온전한데,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지 못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지 못하는 한 가지 있어요. There is one reason that God's power, His power is not made perfect in us. The reason is we are too strong.
We are too strong. Even though we confess to God that we are weak and we are powerless, we cannot do anything. We cannot achieve your words of God, your words, because we are weak. But then he said, no. The reason that my word cannot be achieved by you is because you are too strong. Too strong.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에 있는 가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육신의 가시가 있었어요. 이 육신의 가시가 어떤 것인지는 사실 분명하진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7절에 지극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고질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뭐 천식 같은 경우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저희처럼 시즈널 알러지가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가을만 되면 재채기 무지하고 말씀을 전할 수 없도록 그냥 피곤해가지고 누워 있어야 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 그 육신의 안에 있는 그 육신의 그 연약함,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 딱 주어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지만 뭔가가 잘 되어지면 자기 안에 교만해지려고 하는 그 마음, 죄성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이 육체에서 비롯한 이 고통이 가시라고 하는 건 뭐죠? 가시라는 건 찌르는 거죠. 내 육체에 지금 가시가 박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강혁 형제 여기 옆구리에 가시가 하나 탁 박혀 있어요. 어떨까요? 아프겠죠. 뽑아내고 싶겠죠. 그럴 만큼 이 육신의 가시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고통스러웠던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육신에 그 가시가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목에 조그마한 그 물고기 가시가 하나 걸려도 정말 고통스러운데 육신에 가시가 있으니까 정말 고통스러웠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게 정말 고통스러운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이 육신의 가시를 좀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의 가시가 단지 육신의 가시가 아니라 그게 무엇이었냐, 여기 보면 사단의 사자래요. 사단의 사자, messenger of Satan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육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무엇인가 이 고통으로 인해서 사단이 계속 그를 시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리고 주님을 향한 의심하게 하는, 정말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 하나님께서 정말 이 자리에서 날 도와주시나? 하는 영적인 고통을 주는 무엇인가가 바로 이 육신의 가시였던 것이요.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근데 몇 번이나 기도했다고 거기 나와 있죠? 그래요. 사도 바울 같으면 한 번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 이걸 떠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떠나갔습니까? 안 떠나갔습니까? 떠나가지 않았어요. 아무런 응답도 없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응답도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의 응답은 다 들어주시는데, 그런 기록 있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딱 얹어도,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낫고 귀신들이 쫓아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입니까?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기도해도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은 여기 분명히 뭔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 육체에 가시가 있고, 우리는 이 사단의 메신저가 우리들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조만간 포기하고 이건 안 되는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기도의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할 때 정말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들 마음속에 새겨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바울아, 나는 내가 강해지기를 원치 않는다. 오히려 약해지기를 원해. 그래야만 내 안에서 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 우리는 늘 항상 반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 강해야지, 우리가 더 뭔가를 열심히 하고 뭔가 열심히 더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고,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고, 내가 지금 이렇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지 못하는 것은,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내가 뭔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뭔가를 내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너무 강하면, 너의 능력이 너가 너를 강해서 너를 의지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안에서 온전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목회를 해보니까 이 말이 진짜 진리예요. 진짜로. 여기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훈이 형제도 군대 갔다 오고, 우리 범이 형제도 군대 갔다 왔어요. 근데 여러분 상훈이 형제도 그렇지만 우리 삼성 들어가서 엄청 고생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교회가 엄청 좋았죠. 지금도 좋죠? 네, 지금도 좋죠. 맞아요. 우리 상훈이 형제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상훈이 형제가 훈련 중에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저한테 말씀 하나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야, 진짜 내가 못하는 걸 군대가 하는구나. 우린 연약할 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연약할 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우리 가운데 온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제가 받으면서 가만히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보게 해주셨어요. 우리의 교회 현실을 살펴보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너무너무 이상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에 우리 참 많이 은혜 받고, 그리고 맞아 우리는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거야 라고, 말씀을 이루기엔 능력이 부족한 거야 라고 하는 그 자리에 분명히 있긴 한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전부로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내가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의 전부를 소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는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주님 무엇을 말씀하시든 전부로 주님 앞에 복종합니다. 주님, 내 모든 것을 주님 소유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정말 그 약한 자리까지는 그 자리까지는 나가지 않는, 말씀을 지킬 수 없을 정도는 약한데,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는 여전히 너무 강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서 지난주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지난주 말씀 한번 가서 볼까요? 로마서 7장. Let's go to Romans 7. If you look at the Romans 7, there, so basically what it says, Romans chapter 7 and verse 18. If you look at the Romans chapter 7 verse 18, it is basically says, for I know that nothing good dwells in me, that is in my flesh. For I have desire to do what is right, but
not the ability to carry it out. We spiritually we are very, very kind of strange place. We always say that we are weak. We are so weak that we cannot accomplish or we cannot achieve the words of God. But we are too strong that we do not surrender ourselves. We are too strong. We do not give up ourselves, and we just still depending on it and try. And then we do not experience that God is doing inside of us. Now, according to this verse, if you look at this verse, it clearly says, nothing good dwells in me. That means we have nothing good, nothing holy, nothing spiritual in us. We cannot think something spiritual. We cannot think something of God. We always think things of man. And most time it hinders the path of Jesus. It hinders the works of God in us because we always try to think things of man. And not only that, but also he says here, but not the ability to carry it out. We do not have ability to carry it out. We do not have nothing good in, we do not have anything good in us, and we do not have any ability to carry it out. Then the only option is just fully depending on Jesus, right? Whatever you do, okay, I think it's time to pray, but nothing good dwells in me, and there's no ability to carry it out. And what do? We ask God, depending on God, God, I think I need to pray. I need your breath, because prayer is the breath. And God, please start the prayer in me. That's my only hope. But what we do is just to pray with our own ability, even though we clearly see and know that there's nothing good in dwells us and no ability, but still we still try. That means we do not truly believe this word. Romans chapter 7 verse 18. 믿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내 안에, 실제로는 내 안에 정말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 내 안에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해보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내가 해보려고 했다가 실패하는 그 자리. 여전히 내가 말로는 할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정말 주님 죽도록 목숨 다해 생명 다해서 의지하지 않는, 여전히 내가 강한 자리, 여전히 육적인 자리에 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잠깐 옆에 사람 보십시오.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네. 우리 중에 정말 약한 사람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 중에 나는 정말 약해요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중에 정말 나는 정말 너무 약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기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에 하나님 말씀 내 능력으로 지킬 수 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없어요. 우리 중에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다 아멘, 저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하다고 말로는 고백하는데, 여러분 얼굴 보셨죠? 우리 중에 진짜 약한 사람 있습니까? 우리 중에 진짜 약한 사람 있어요? 다 강하죠. 고집도 세고 자존심도 강하고 성격도 세고, 우리 중에 정말 한마디 말씀에 내 자존심 와르륵 무너질 정도로 약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그 고집도 와르륵 하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내 성격 뭐 스타일 이런 거 다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당신 맞습니다 이러면서 막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나아간 사람 우리 중에 있습니까? 너무 강한 거예요.
약하다고 말하지만, 그래서 너무 이상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약하다고 고백하지만 완전히 약하진 않은, 여전히 너무 강한. 하나님 앞에 이 완전히 약한 자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없다면 정말 주님 정말로 의지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단지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 아니에요. 고백하는 것만 아니에요. If you truly confess that I'm totally weak, I'm absolutely no power, the only way I can achieve the words of God is just to depending on me. That's why I fully surrender. That's why I do not try anymore, because you are the Lord. And that's why I do not think anymore. If you say, then I obey. Without this confession, then you cannot fully depending on God. God will not be your Lord without this confession. The faith is not just confess something. Faith is not just acknowledge that Jesus is your Lord. Jesus is my Savior. Faith is not just something that you acknowledge that Jesus died on the cross and He paid my debt, my sin debt, all. It's not just that. One of the important factor in the faith is to depending on Him. 여러분, 정말 믿음의 요소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만약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왕이시라고 한다면, 그러면 믿음의 정말 중요한 요소는 내 생명을 다해서, 내 인생을 다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연형제님을 정말 신뢰하고 믿는데 연형제님을 의지하지 않겠어요? 우리 준영이가 고자매님을 정말 신뢰하고 믿는데 준영이가 난 엄마 의지하지 않아, 이렇게 하겠어요? 네? 신뢰하고 믿으면 반드시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사기도 당하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얼마나 믿음을 줬으면 그 사람들 신뢰하고 돈 다 주고 나중에 사기를 맞겠어요. 신뢰할 정도로, 믿을 정도로 그들이 완벽하게 속였기 때문에 그들을 의지했던 거예요. 그런 것과 같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한다면, 그럼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반드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고 예수님 나의 주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여전히 모든 것, 공부하고 일하고 애 키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여전히 나의 지혜를 의지하고 나의 생각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믿는데 여전히 의지하는 건 나다. 그럼 이게 진짜 믿음일까요? 이게 정말 예수님 믿고 있는 거, 적어도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보다 누구를 더 믿는 걸까요? 예수님보다 누구 더 신뢰하는 걸까요? 예수님보다 나 더 신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육신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늘 항상 강해지려고 나 의지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그 자리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너무 거룩하다는 걸 알고 그 말씀 지키는 데는 약하지만 자신을 전부를 내어드리긴 너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서 이 거룩을 이루고, 그리고 이 신령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 정말 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저 주님 앞에 목사님 어떻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주님을 의지해요? It is what it is.
그냥 주님을 의지해. 근데 의지하지 않아요.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 중심으로 살아오던 삶이니 내가 못하면 그러면 안 하면 그만이고, 오히려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시키시면 아유 부담스러운 하나님, 왜 우리가 못하는 걸 그렇게 시키시나, 우리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도 수준이 높은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이 말씀처럼 여전히 내가 더 선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노력 안에서 하나님 능력이 온전해집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질 수가 없는, 온전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늘 항상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에 속해서 내가 강해서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이 삶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삶이거든요.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 한번 볼까요? Let's go to Romans chapter 8 verse 12 and 13. This is the person of flesh. Because they always depending on them more than God. They trust them more than God. Even very important issues and problems in their life, when they defeat the sin and Satan and free from all this worldly stuff, and when they serve God, they still depending on them more than God. That's why they always experience the failure. They try to be strong without God. And they try to prove themselves. That's the person who is in the flesh. That's the person who is of flesh. So this person has always conflict, and then this person has always doubt in their mind, because what they go through is just a failure over failure over failure. They never defeat the sin because they do not have the power, perfect power of God, which only can defeat the chain of sin. Have you heard about the chain? Chain? We sing the song Chain, right? 하나님께서 우리 이 죄 사슬에서 My chains are gone. How can we break the chain? Have you thought about that? Why? Do you know why this person, who inspired person, express the sin as a chain? Because we cannot break it. Only God can break it. The only perfect power of God can break it, which can rebuild in us when we are weak. But because we are in flesh, and this power does not reveal in us, that's why they always kind of doubt themselves. Am I truly the child of God? 이 사람들은 늘 항상 그렇게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고민 안 하면 이상한 겁니다. 계속 실패하는데,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데, 그런데 내 안에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고민하지 않고, No, because you confess one time that Jesus came into your heart and you are saved. 만약 그렇게 해서 정말 if we are saved, and then they do not really consider their salvation seriously, because even though they go through this tremendous failure in their life, there's clearly problem. 그건 진짜 문제인 거죠. 고민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정말 이 자리에서 오늘 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의 빚을 져서 육신대로 살게 되면 너희들 반드시 죽을 거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 육신대로 사는 사람 반드시 죽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세미나리 딱 들어갔는데 이 말씀 저한테 딱 주신 거예요. 여전히 육신대로 살고 있고 육신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그런데 목사 된다고, 그 전도사 된다고 그 세미나리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이 말씀 진리인데 이 말씀 앞에 부딪혀서 저 고민하게 하셨어요. 나 지금 육신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나 정말 죽는 거 아닌가 하는 그
깊은 고민 가운데 주님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머리로는 주님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나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지 않는 내 안에 항상 죄가 살아가는 삶,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여전히 육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패, 그리고 너무 힘들고 신령한 기쁨이 없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로 주님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육적인 삶은 어떻게든 자기가 한번 해보려고, 기도해보려고 했고, 말씀 봐보려고 했고, 섬기려고 했고, 뭐 해보려고 했지만 자기 노력과 의로 점철되어 있고 결국은 실패하여 아유 죽겠다 하는, 죽겠는 크리스찬이 됩니다. 죽겠는 크리스찬이. 성경 읽기 싫어 죽겠고, 기도하기 싫어 죽겠고, 예배하기 싫어 죽겠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죽겠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직접 주님이 하시는 걸 경험하지 못하니까, 모두 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무거워요. 이 짐들이요,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나 홀로 짐을 견디다 못해 맨날 쓰러지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하니까, 주님이 하는 걸 모르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걸 모르니까 하기 싫어 죽겠는 거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육신을 쫓으면요, 예배드리기 싫어 죽겠어, 기도하기 싫어 죽겠어. 수요일마다 우리 말씀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애들 모이자고는 해도 내 마음속에는 하기 싫어 죽겠는 때가 있어요. 그냥 자고 싶은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왜 하기 싫으냐? 이게 너무 무거워서 그러냐? 이게 너무 버거운 일이라서 그러냐? 아니면 너무 기준이 높아서 그러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무겁고 힘들고 하기 싫어 죽겠을 때 다른 어떤 것에서 찾지 말고, 아 지금 내가 어디에 속해 있구나, 아 내가 지금 육신에 속해 있구나. 누구 핑계 댈 거 없어. 실패했다고 뭐 할 필요 없어.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신음하고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에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밖에는 없는 거예요. 이 로마서 7장 우리 계속 앞으로 살펴볼 테지만, 여러분이 로마서 7장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까? 로마서 7장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7장에 육신에 속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Let's go to Romans chapter 7. If you look at the Romans chapter 7, you can see one thing from this chapter. Paul confessed that, verse 14, for we know that the law is spiritual, but I'm of flesh, sold under sin. Law is spiritual, but I'm of flesh. Paul is in flesh. He is strong. He's not weak, right? So God's power is not made perfect in him. And still, if you look at the Romans chapter 7, one thing that we can notice is because he has this delight in him, in his heart, he knows that God is spiritual, the law is spiritual and law is good, and he knows that he must keep the law. So he does not give up. He never give up. And you see here, he is trying and trying, right? 내가 행하고 있고 내가 원하고 그걸 행하고 있는데 trying and trying. 근데 어떻게 해요? 실패해요. And if you see the center, find how many times he say I through verse 15 to 24. 여러분 거기 내가, 나라고 하는 그 단어가 몇 번이나 쓰였는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내 속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한 줄 아는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행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여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요 나 끊임없이 전부 다 He's talking about I want to do it but I cannot do it. He just because he's of flesh all he can see is I. 이게 육신에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결국은 계속 내가 하려고 하다가 그래서 나 하다가 계속 이 사도 바울을 실패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사도 바울 실패하게 하는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자꾸 이렇게 성공하고 싶고 그리고 승리하고 싶은데 계속 이 실패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실패감이 막 찾아오고 그리고 힘들다고 지친다고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때가 있으시죠? 있으실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나의 안에 있는 이 찾아온 실패감. 인간적으로 그렇게 노력하셨으면 됐습니다. 그 정도 하셨으면 됐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정도 기도하려고 노력하셨으면 그렇게 주님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만이라도 참 감사하네요.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제 안에 있죠.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 바울처럼 실패하고 또 실패해서 그래서 그 실패감이 아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서 그 실패감이 절망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완전한 절망 가운데 이제는 내 육신에 대해서 소망을 그냥 완전히 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안 된다. 나는 사망의 육체, 누가 이 사망의 육체에서 나를 건져내라 하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것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그렇게 완전히 내 육체에 대해서 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나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주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에게 인위적으로 여러분들 위로하면서 괜찮다고 다 그렇다고 어떻게 그렇게 제가 여러분의 인간적인 말로 여러분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거죠.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막는 거나 똑같은 얘기죠. 아니요, 그 사람 고통할 때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잘 하시고 계십니다. 더 고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당신 안에 정말 이 하나님으로 따라갈 수 없어서 절망하여 이제는 세상 소망도 다 소용없고 정말 오직 주님밖에는 내 소망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 자리까지, 그 실패하는 자리까지, 이 사도 바울과 같처럼 이 사망의 육체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는 그 자리까지 여러분 나가십시오. 더 고민하십시오. 더 실패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당신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세우실 때까지 계속 그 자리를 가십시오. 그런데 마치 이렇게 늘 실패하는 것 같으니까 이런 실패자라는 감정을 느끼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마치 이런 방향으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 안 되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더 약한 자리로 주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자리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여전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성공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 죽도록 의지하고 기도로 주님 죽도록 구하는 그 자리, 주님을 경험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실패와 좌절의 시간 여러분 겪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실패와 좌절의 시간, 하기 싫어 죽겠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 지나가는 유일한 길은요, 딱 한 길이에요. 더 약해지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 탁 하고 생기면 주님 앞에 철썩 엎드려져서 주님 구할 때까지, 주님이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질 때까지. 상훈 형제가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말씀 하나만 주세요 하는 그 자리까지, 그 자리 잃어버리지 말아요. 상훈 형제 얼마나 그 귀한 자리인지 몰라요. 그 자리까지 정말 하나님 말씀 하나면 내가 살겠다, 내가 이 고통의 자리를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딱 하나만 약속의 말씀 주시면 나 살겠다 하는 그 자리까지,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오직 이 실패와 좌절로 성공할 수 없는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는 더 약해지는 것이 오직 유일한 길입니다. 로마서 7장을 보면 이 고통의 시간을 걸어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계속 실패하고 절망하며 육신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계속 발견하지만 여전히 그 육신을 벗을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에이 안 되네, 포기해버리고 에이 이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너무나 나한테 어려운 것을 지금 시키는 거야,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 계속 그 자리를 나아가게 하는 이 사도 바울 안에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7장 22절입니다. There is a one strength, there is a one driving force in Saint Paul. Even though he's going through this tremendous failure, he did not give up, and he just with his life, he just still going forward. There's one driving force in him, that is chapter 7 verse 22. For I delight in the law of God in my inner being. Yes, he has this delight in him. 나는 이 자리에서 절대 물러날 수 없다. 이 율법을 이루는 이 자리에서 뭐 내가 안 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셔야 된다고 하는 이 자리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이 신령한 율법, 이 율법 이것이 나의 온전한 소망이고 내 정말 기쁨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 절대 물러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마음, 사도 바울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이 마음 있습니까? 세상 모든 것 다 실패한다 할지라도, 내 직장도, 내 직업도, 내가 지금 추구하고 달려가는 꿈도 다 포기하고 다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 내 안에 정말 하나 버릴 수 없는 것,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그리고 그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거룩하고, 그리고 내가 말씀을 잠시 기쁨으로 받았다가 핍박과 환난과 세상 유혹이 오면 다시 말라버리고 타들어가는 그러한 밭이 되어지면, 그러면 나는 생명 없는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여전히 내 안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는 분명히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옥토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잠시 심겼다가 기쁨으로 받았다가 그냥 시들어버리는 그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반드시 나 이 자리에서 물러날 수 없다라고 하는, 내 사랑하는 예수님 반드시 쫓아가야 된다 하는, 다른 모든 것 다 실패해도 나 이거는 분명해야 돼 라고 하는 열망이 우리들 가운데 있냐 이 말입니다. 이거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육신을 정복할 만한 능력이 있느냐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정말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돼야 함이 마땅하다고, 우리가 정말 그것을 바라보고 가고 있느냐. 사도 바울 안에는 그게 분명히 있었어요. 바울 안에는 절대로 이 죄 가운데 살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를 더 절망하게 하였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십니까? 정말 승리하십니까? 우리 맨날 헤어질 때마다 말하지만 은비자매라고 했죠? 은비자매, 우리 다음에 언제 올지 모르지만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정말 승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우리 정말 승리하기 원하시는데, 우리보다 더 승리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승리하기 원하시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실패의 자리에 두십니까? 관계에서 실패하고, 거룩에서 실패하고, 죄와의 싸움에서 실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에서 실패하고, 왜 이렇게 실패하는 자리에 우리를 두시는 겁니까?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 때문인지? 너무 강한 우리가 진짜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에게 참된 겸손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 교만한 자리에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참으로 약하게 하셔서, 우리가 진짜 얼마나 약한지를 알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전능함이 만나는 그 자리, 거기가 어디죠?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정말 의지하는, 목숨 걸고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깨달은 그 비밀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정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앞에 참으로 의지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안에 계속 넘어짐과 실패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주님 앞에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 실패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소리치며, 그 패배가 삶에서 우리에게 오늘 주님 하늘이여 땅이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너무 강하다고, 우리들이 너무 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실패해야지, 얼마나 많이 좌절해야지 정말 나를 의지하지 않고 참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 육신을 의지하고 더 강해지려고 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고, 그래서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정말 주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승리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 참으로 육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 땅에서는 구함을 받았으나 자신의 육신에서는 건짐을 받지 못해 결국은 그 교만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에서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 교회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광야에서 그 모든 육신들이 다 죽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도 다 죽어 이제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내가 무엇인가를 하라고 하지 않고 그저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어 순종하며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그리고 보이지 않을 때는 그저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3번이라도 4번이라도 주님 앞에 그 응답을 구하며 기도하는, 참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